에스겔 40장 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하여 서두의 부분에 어떤 이가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에스겔 선지자를 성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으로 데려왔는데 에스겔 40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하나님 이 어떤 분이 보여주시는 그것 녹같이 생기신 이가 녹같이 40장 3절에 보면 녹같이 빛난 사람이다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라고 제가 에스겔서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하여서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성전에 대한 거죠.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간 출입구나 여러 방들이나 여러 기물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 대한 많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해라. 보여주는 그것.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지금 여호와의 권능을 통하여서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환상 속으로 이상 속으로 왔는데 이 녹같이 빛난 이분이 내가 너를 데려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그냥 마냥 모든 본 것을 다 이야기하라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것을 가지고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거든. 그럴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의 이해와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의 모형, 이 성전에 앞으로 지어질 성전으로 한다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동향한 문, 동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동문, 그 다음에 남문, 북문 이렇게 세 개의 문을 다루고 그것이 바깥에 있는 문이고 통로고 현관입니다.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28절부터는 남문부터 남문, 동문, 북문 이런 순서로 해 가지고 북문의 시설들로 해서 49절까지 끝나고 오늘에 다루어야 될 말씀은 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첫 번째는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문을 통과해 가지고 있는 시설들하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이 건물을 다루면서 치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6절부터 16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하고 방향은 틀리지만은 건물이나 치수가 똑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루는데 그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북문에 대한 거고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남문에 대한 걸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동문 그리고 북문 남문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말하자면 건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혹은 성소에는 과거에 천막 시절 장막 회막이라고 하는 천막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 맨 처음에 광야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가 있었던 그걸 울타리로 이렇게 쳐가지고 있었던 그곳은 지금 우리의 평수로 한다면은 울타리가 45cm를 한 규빗으로 해가지고 울타리 자체가 몇 규빗이라 그랬습니까? 몰라요? 45cm로 해가지고 사람이 우리 키가 10규빗이면은 4.5m지요. 그러니까 5규빗의 이 담장이 있다 그랬어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 눈으로 한 2.3m 정도니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한 316평 정도를 차지하고 그 안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에 다시 다 철거해 가지고 레위 지파의 무랄이나 고앗이나 이러한 이 지파에 따라서 임무에 따라 다시 성소, 지성소 그리고 천막, 널판지 등등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와가지고는 성소나 지성소의 규모가 2배로 커집니다. 천막 시절, 회막, 장막 시절에 이동했을 때의 지성소는 10 곱하기 10 규빗이었고 성소는 10 곱하기 20 곱하기 10 규빗의 규모였다면 솔로몬 성전으로 와가지고는 지성소가 20 곱하기 20 규빗, 그 다음에 성소가 20 곱하기 40 규빗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에스겔 성전에 있어서도 지성소와 성소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규모하고 성소와 지성소는 같습니다. 같지만은 솔로몬 성전이 실제로는 꽤 에스겔 성전에 비하면은 단촐했다. 아주 단촐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 자체가 이 동양안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가로 세로 이러한 규격으로 따진다면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이 동양안 문으로 가기 전에 담장으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고 통로가 세 군데 통로가 있고 서편 통로는 없고 그것을 들어가면은 바깥들이 나오고 다시 바깥들을 통과해서 안뜰로 가는 그 여정에 또 세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에가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현관을 통과해 가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굉장히 넓은 이 가로 세로가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쯤에 나왔을까요? 크기가 이 가로 세로가 500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500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500규빗의 가로 세로가 500규빗이면 지금 여기에서는 구약 시대에 다른 데서 썼던 규빗을 약 45cm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한 뼘 넓이를 더한 것이라고 이 규빗 자체의 크기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을 40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규격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규격들에는 크게는 집중을 해봐야 다 잊어먹고 저도 다 까먹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또 구약의 성소 장막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에스겔 성전의 규모 자체가 솔로몬 성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방대하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규빗이라 그럴 때 한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고 구약에서는 이 규빗을 일반적으로는 45cm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 신학자들마다 50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40장 5절을 먼저 읽으면서 이때의 청량하는 성전을 청량하는 잣대 자체를 어떻게 봤느냐. 성전 자체의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전체를 싸고 있는 담장으로 해가지고 동향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럼 5절을 먼저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의 집을 여기서는 이 성전 전체를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담이 있는데 이 담이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해가지고 6척이다. 이게 장대 자체가 6척짜리 장대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6척이면 우리식으로 계산한다면은 6척 장대면은 한 장대가 여러분이 가능하면 계산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나중에 세세하게 다시 들으실 때는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시면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이라면 다 까먹긴 하지만 장대 자체가 52cm로 본다면 지금 45cm 더하기 한 손바닥 넓이를 더했다 그랬잖아요. 한 손바닥 넓이를 주로 이걸 제가 엄지손가락 쪽에서 넓이로 한 10cm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7.5cm 정도를 잡아요. 7.5cm를 잡으니까 7.5cm에서 편하게는 7cm. 그러니 45cm 더하기 7cm 하면 52cm가 나옵니다. 7.5면 52.5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는 52.5나 아니면 52cm로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이것이 52cm가 되는데 이것이 6규빗, 6척이 됩니다. 이것을 한 장대 길이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하면 이 한 장대를 이분이 잡고 있는 한 장대가 한 3.2m 정도 나옵니다. 3.2m. 우리로 한다면 160cm의 사람이 2명이 서가지고 있는 길이에요. 장대가 꽤 길죠. 이 장대를 가지고 장대로 이제 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척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도 실제로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에스겔서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해석 자체가. 어떤 사람은 한 장대를 어떨 때는 일반적으로는 한 장대가 6척이에요. 6척. 6척에서 이 장대가 6척으로 됐다는 말로 쓸 때도 있고 어떨 때 그 장대 하나를 가지고 한 척이라고 해버리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까지는 해석에 이제 개연성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지금 이분이 쓰고 있는 것이 장대인데 6척짜리 장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에 썼던 이 한 척이 한 규빗 이것이 45cm였다면 45cm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한 뼘을 더해 가지고 52cm 더 큰 척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소화하는 규모가 같은 척으로서 지금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와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지만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보다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더 크지요. 척 자체가 더 큰 척을 쓰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되지요. 예. 이해를 잘 못하면은 시간도 늘어지고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갑니다. 똑같이 지성소가 20곱하기 20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에스겔 성전도 지성소가 20곱하기 20인데 척 자체가 한 뼘 넓이를 한 척에 더 써버리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더 커버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7cm를 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7cm 곱하기 20을 하면 지성소마에도 27, 14, 140cm가 더 길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는 여기서 140 곱하기 140에서 다시 곱하기 2가 더 되니까 282m, 2.8m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 성전의 성소, 지성소가 최소한 훨씬 더 성소와 지성소가 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 성전의 둘레가 500규빗으로 나와요. 500규빗이면 이것을 52cm가 한 규빗을 잡으면 260m입니다. 가로 260m, 세로 260m 정사각형의 큰 이런 담장이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에 있는 걸 설명하지만 참 다루기 난해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 8장과 9장으로 말씀한다면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함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해버리면 여기에서 진도가 더 나가서 그에 대한 상징의 의미, 그에 대한 설명까지도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듣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기본적인 이 수치 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 모형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프린트물은 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기본적인 모형도를 제가 프린트가 지금 나눠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교회 카페에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구해가지고 올려놨지만 그러나 제가 동영상 자료를 볼 때에 성경이 본문하고는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이 성전의 모형도 몇 개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중에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모형도를 올려놨습니다만은 이 모형도 2개만 비교하고 대조해도 상위점, 틀린 점이 많이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도 모형도 자체가 틀립니다. 틀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형도를 제가 나눠준 것을 지금 보시면은 좀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뒤에 그 부수적인 건물이 있어요.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이 서편 뜰에 있는 뒷건물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모형도로 하면은 10번이 되겠는데 서편 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뜰의 크기만 해도 사실은 이것이 얼마로 나오냐 그러면 100규빗 곱하기 70규빗이에요. 근데 크기 자체가 100규빗 곱하기 70규빗하고는 다르게 나오고 크기 사이즈도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하나의 모형도는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모형도도 하나 올려드리고 프린트해 드렸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100 곱하기 70규빗이면은 그래도 정사각형에 좀 더 근접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직사각형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적인 사람이 성경을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읽은 다음에 이 3D로서 소프트웨어로 모형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설명을 읽은 다음에도 상당히 성경하고는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럴진데 우리같이 비전문가가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의 내용을 본다 해서 이걸 전부 다 이런 모형도를 생각하거나 측면도, 인면도, 평면도, 단면도 또 3D로서 이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꽤 이게 난해하다.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형도로 사람들이 만들어놨지만은 이건 추측할 뿐이고 성경하고는 실제로는 자세히 보시면 전체는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들의 이해의 바탕에서 모형도의 바탕에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형도를 그려놓고 단면도, 평면도, 측면도, 인면도 3D로서 때로 만들어놨지만은 그것하고는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 모형도 2개만 가지고 비교해도 안뜰 말고 바깥뜰 말고 안뜰만 해서도 이 모형도와 이 단면도를 가진 평면도하고 모형도를 볼 때에 이 안뜰에 대한 위치 자체를 서로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안뜰 자체를.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을 똑같이 아무리 본다 그래도 그리고 모형도까지 그릴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에 대한 해석은 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도 서로 견해와 이해가 틀릴진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직이 제가 목수였어요. 목수 보조공을 제가 1년, 2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 생활을 하는 제 입장으로 봐도 저도 목수의 좀 후루꾼 목수인데 목수 생활을 했던 저 입장에 봐서도 이것 자체의 설명과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수 생활 했을 때도 도면들을 항상 가져다가 도면들을 연구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공사 감독관을 제가 지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공사 감독관을 제가 얼마 동안 이 건축 도면을 가지고 현장 인부들을 동원하고 관리 감독해서 건물을 짓는 일을 제가 건축가가 아닌데도 군대에 들어가면은 자기 전공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폭약이나 이런 걸 터뜨리고 좀 지난 다음에 공사 감독관으로 파견돼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회 일을 사역을 하는 군종병으로 사역을 해서 군 생활에서 경험이 몇 가지를 가집니다. 크게 한 3기로 제 개인적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공사 감독관을 하면서 밤낮 없이 설계 도면과 건축 도면을 가지고 시방서를 확인하면서 공사 진척 상황 또 점검 심지어 감사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그 잔소리들 그런 것을 공사하는 사람들, 현장 기사들, 그 다음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제 위에 또 군대 간부들이 있었지만 실무자는 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오면서 이 건축에 대한 일들 또 목수일 하면서나 건축에 대한 것 실제로 또 목수만이 아니라 철근을 하는 일들을 제가 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거의 경력 자체가 10여 년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러한 전문적인 에스겔 성경에 대한 것을 볼 때에 이해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가 어려워요. 물론 제가 건축가 출신이라면 좀 더 잘하겠지만 제가 이제 건축가가 아니라 그냥 사범대에 있는 과의 출신이니까 이거하고는 좀 어려워도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좀 받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해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보통 사람이나 전문가를 할지라도 알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기록에 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알기 어려운 사람들의 성경을 봤을 때에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있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 대한 모형도를 주셨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모형도보다 실제로 더 놀랍게는 3D 이상, 4D 이상의 것으로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에스겔 성전의 환상 속에 데려갔었을 때에 나중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단지 그냥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악몽이나 아니면 좋은 꿈을 꾸면 생생하게 느끼는데 그것 이상이고 환상이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에스겔 강의를 해오면서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27절까지 40장 27절까지의 이제 바깥에 있는 전체 이 500규빗 260m 곱하기 260m가 성전인데 전체 성전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출입하는 문이 세 군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군데가 있는데 서쪽 그쪽 끝에 쪽에가 건물이 있고 건물 바로 앞에가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뜰 건물 바로 앞에가 성소 지성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통하는 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안 만들어놨고 동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 그렇게 세 군데로 통하는 문을 만들어놨어요. 문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동쪽 문부터가 이야기하는 게 6절부터고 그 전에 5절에 치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5절 중간에 이 치수 자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규빗인데 거기보다 한 뼘 넓이가 더한 규빗을 쓰는데 그걸로서 장대를 6척짜리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분이 6척 장대를 가지고 있었고 5절 하반절에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다. 이게 이 500규빗으로 가로 세로 되는 260m입니다. 260m 가로 세로 260m 되는 데가 담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담장 자체가 담장의 폭이 6규빗 한 장대 6규빗이었고 높이가 6규빗이다 그 말이에요. 담장 자체가 6규빗이면 담장이 3.2m 두께 3.2m면 아마 어지간한 총알은 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대포알로 3.2m로 쌓아진 담장을 대포는 뚫을 것 같네요. 예, 대포알은 그 장갑차 뭐 이런 걸로 포탄을 쏘면은 3.2m니까 1.6m 사람 2명이에요. 2명이 눕는 담장의 두께니까 이 정도 담장을 만들려면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도 3.2m. 그러니 과거의 성막의 높이 같은 경우는 45의 규빗을 써가지고 5규빗이 높이니까 2.3m 나온다 그랬죠. 그거보다는 이게 3.2m가 넘어요. 거의 3.3m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더 높아요. 지금 성막을 제가 어젯밤에 설명을 했을 때 이 울타리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같은 마인드,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이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구별된 마음이 필요해, 최소한은. 그런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삶이나 성전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은 성경에는 이 성전에 대한 것을 몇 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육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성전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는 찢기신 몸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그 몸을 성전으로 제시하고, 그 몸이 찢기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의 저하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전이 우리다. 나아가서 또한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성전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이것은 각 지체, 각 믿는 사람들이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교회, 만들어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건축도 믿음의 성장과 자람이 이 성전이 점점점 지어져 가는 것으로서 비유하며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에스겔 성전에서 한 가지는 배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배제는 시켜야 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은 충분히 성전 안에서 성소나 지성소나 제단이나 여러 등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요한계시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할 때의 개념은 배제를 좀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는 있으나 여기 에스겔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하고 성전된 우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참으로 성전 대신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담장 자체가 지금 6자짜리 장대로서 높이가 한 장대, 그 다음에 폭이 두께가 한 장대. 그러니 얼마나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이냐. 나아가서 지금 이 구별된 이야기가 미리 그런 걸 봐야 될까요? 뒤에 42장 20절 42장 20절입니다. 제가 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두석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우리가 조감하고 함께 보면서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요. 42장 20절을 보면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사방 담 앞마당의 장 이 500척. 이게 담을 뺀 거죠. 담은 지금 6척입니다. 6척인데 6척을 빼가지고 안이 500이에요. 500. 담 두께까지 하면 5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담 이쪽 끝까지 하면 이쪽 담 6, 이쪽 담 6이니까 512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안이 지금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이까지는 이제 이 성전의 모형도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이 담을 기준으로 해서 담 안은 거룩한 땅,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이 담 밖은 속된 것이다. 그 말. 속된 것은 세속적인 거라는 의미도 있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좀 넘어가면 요 앞에 20절을 봤으니까 15절부터 보면 42장 15절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겁니다만 미리 좀 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전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까 500이고 북편도 500이고 남편도 500이고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소 청량하니까 500이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500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500이. 말하자면 성전 턴하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담 6척짜리를 좀 뺀 이야기니까 안쪽을 이야기한다고 20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 담으로써 구별하고 있다. 다시 에스겔 40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함에 성전의 전체 주제 가운데 구약에서는 지금 거룩한 걸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거룩한 것. 성전의 기물들도 거룩하고 사람들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재물이 있다면 재물 자체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곳에서만 그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서 이 담이 한
육척의 두께와 높이를 가지는 이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걸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함에 참으로 우리가 이 거룩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죠.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과거의 성막의 문은 하나였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과거의 성막의 문은 하나였는데, 그러나 지금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총 3개입니다. 총 3개. 총 3개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 저쪽 서편으로 향하는 문의 통로는 없어요. 없는데 동편, 그 다음에 북편, 서편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세 문이 있고, 세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단지 문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가 큰 건물이 지어졌다고 보셔야 돼. 이게 동편으로 들어가는 문을 출입구로 하는 큰, 말하자면 뭐 개선문 같은 거하고는 더 다르게 아예 거기가 큰 건물이 존재하고, 동편도 건물이 존재하고 남편도 건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 큰 건물이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담장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을 들어가면 또다시 북편에 이 똑같은 규모의 건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쪽 바깥 뜰을 통과해 들어가면 남편과 북편에도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동편, 북편, 남편에. 이 건물 자체도 높이는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건물 자체에 이 통과하는 통로가 되면서도 건물이 되는데, 가로 세로가 얼마쯤 나오냐 그러면 50 곱하기 25 규빗이에요. 길이가, 통로가 되는데 이 건물의 길이가 50이에요. 지금 여기서 6절부터 동편의 통로가 되는 건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이 방이, 문지기 방이 좌우로 3개씩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 가면서 이제 건물이 되는데, 이 건물의 전체 길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 그러면 15절로 미리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바깥 문통에서부터, 문통로입니다.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그러니까 50척이다. 이 50규빗이에요. 50규빗을 따지면 26m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통로가 되는 건물이 26m짜리 건물이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요. 이게 50척이에요. 지금 50척. 그 다음에 바깥들로 가면 바깥들 직선거리만 100척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가 또 건물이 50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까지, 성전, 성소 합쳐서 100규빗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서편 건물이 100규빗이고,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전체가 지금 5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통로가 되는 건물만 지금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50규빗짜리의 길이가 이 전체 직선 500으로 따진다면은 10분의 1이죠, 지금. 10분의 1이 여기 지금 동편의 건물, 통로가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조감도를 카페에 올려놓은 에스겔 성경의 모형도나 조감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동영상도 참조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맞는 틀린 부분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 이해를 하는데 참조가 되시라고 제가 동영상도 함께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로가 되는, 통과하는, 우리가 걸어서 통과한다면은, 이 통로를 통과하면은 통로 자체가 50규빗인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26m를 통과해야 돼. 26m. 폭은 얼마냐? 그럼 폭은 25 규빗이에요. 25규빗의 건물. 이게 가로 세로가 25규빗이니까 13m. 이게 26m 곱하기 13m가 되는, 가로 세로가 되는 건물이 통로입니다. 거기를 통과해 가고 거기가 좌우로서 문지기 방이 존재해요. 이 건물을 통과해 가요.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 그 건물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16절까지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치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편 건물, 북편 통로가 되는 건물하고
남편, 서편은 없습니다. 남편 통로 가는 건물 이야기를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7절까지 끝납니다. 이게 제가 치수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상징적 의미까지만 설명하지 않으면 이까지가 대강 설명 끝난 거예요. 뭐 치수를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이나 심지어 저라도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럼 일단은 대강 이 치수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6절.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층계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층계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지금 층계 자체가 이 22절로 가면 22절로 가면 층계 이야기가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22절을 제가 읽으면 창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다. 이게 여기는 지금 7층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절로 미리 가겠습니다. 37절 보면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34절 마지막에도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지금 전체 500과 500규빗 되는 그 큰 성전을 담으로 쌓아져 있는데, 담이 6자 두께 높이의 담을 통과하는, 지금 동편문을 이야기한다면 동편문을 통과할 때에 그 안뜰로 가면은 안뜰 층계가 8개짜리가 있고, 통로 쪽에가 지금 7개짜리 층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층계의 이야기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7계단과 그 다음에 안쪽에 가면 8계단이 나옵니다. 그럼 계단을 왜 만들어 놨을까? 계단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는 높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6절로 가도 6절에 가면 6절.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층계가 몇 층계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 500규빗 되는 대로 들어갈 때도 뭐가 있어요? 층계가 있어요. 그죠? 층계가 있어요. 이게 총 층계가 3개의 층계가 나와요. 밖으로 들어갈 때 층계를 따라서 동양한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뜰로 들어가 가지고 또 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지성소 밑에 있는 현관 밑으로 올라갈 때 층계도 나와요. 그러면 층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여튼 여기 나온 층계가 7층계와 8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층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히브리서로 따진다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왜 아직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처인데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배워야 할 자가 되었느냐. 고린도전서에 따지면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아이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요한 1서로 이야기한다면은 아이의 신앙이 있고 아이의 신앙, 자녀의 신앙,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하면 우리가 뭐 어떤 영성하는 단체처럼 그렇게 애굽 단계, 뭐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이렇게 해서 너무 영해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장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정이 있어요. 신앙 성장의 여정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다 나눌 수 없지만 히브리서 6장으로 따진다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6가지 교리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아시다시피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 그 다음에 세례의 교리, 안수의 교리, 심판의 교리, 부활의 교리 막 이런 교리들이 기본적인 교리들로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의 교리, 신앙,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2절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6개죠.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의 교리예요. 이것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이 위에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함에 이런 계단들이 신앙의 성장의 여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계단을 통과해 들어가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계단을 통과해 올라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지, 그냥 그래서 감독이나 이러한 주의 종의 직분 될 때는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자 초신자, 인자 감 믿은 사람의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그냥 모든 마귀역사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복음에 말씀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은 그런 건 절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담은 구별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끊임없이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가 완전해라. 온전하심이란 단어도 쓰고 완전의 단어도 씁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면서 그 앞에는 세리의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요. 믿음의 성장과 자람을 이야기하는 계단 이야기를 층계 이야기. 그 다음에 6절, 다시 6절에 돌아갑니다.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지고 그 문통을 청량해요. 근데 문의 통로지요. 문의 통로가 크게는 이제는 3개가 됐습니다. 3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사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쪽에가 문이 3개가 있어요. 하고 3, 4, 12, 12개가 문이 있습니다. 문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제가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다. 여기는 지금 서편에도 문이 있죠. 이제 이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쪽이 서편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은 더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한 곳, 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서편에는 지금 에스겔 성전이라도 문을 안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어요. 서편도 문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 이르렀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 그러함에 출입하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시니까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와 있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21장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네. 21장 22절이에요.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21장에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문이 나오죠. 12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12천사가 나오죠.
야, 그러면 12천사가 나오면 천사가 지금 문지기로 있잖아요. 여기 문지기방이 여기 나오거든요. 문지기방이. 여기 문지기방이 나오면서 한 문지기 한 이 통로 안에가 문지기방만 6개가 있어요. 오른쪽 3개, 왼쪽 3개. 6개. 그러면 전체가 3개니까 문지기방만 해도 3, 6, 18입니다. 외곽으로 통하는 문이 동, 그 다음에 북, 남 해가지고 있고요. 7절. 그 문간에가 이제 6절. 층계에 올라가서 그 문의 통로를 재니까 문의 통로 자체가 장이 한 장대고 그 문 안의 통로도 한 장대다. 여러분이 문이 있으면 문을 쫙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오른쪽 왼쪽에 달려 있잖아요. 문이. 그죠? 문이 달려가지고 쫙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어떻게 열고 들어가는지 문에 대한 건 정확히 안 나왔어요. 문이 그냥 한쪽으로 달려있는 문인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쓱 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까지는. 그런데 최소한 이제 그 문이 쭉 열면 문에 두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면 그거 정도는 놔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걸리적거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을 쭉 밀어가지고 했을 때가 나오는 것이 한 장대라 그 말이에요. 한 장대. 그 문을 쭉 밀면 한 장대니까 이게 한 장대가 6규빗이라 그랬죠. 3.2m 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 두께가 3.2m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문의 통로가 한 장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통과해요. 문을 통과할 때 7절에 그 문간에 문지기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문지기방이 한 장대. 한 장대는 3.2m면 방이 문지기방이 가로 세로가 3.2m예요. 3.2m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랑방 크기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이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계속 보면 각기 장이 한 장대고 광이 한 장대고 그러니까 문지기방만 하면은 가로 세로가 3.2m 정도 6규빗이에요. 6규빗. 그 다음에 방하고 방 사이의 벽이 5척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가 5척이면은 5, 25, 2.5m, 2.6m가 나와요. 두께가. 우리식으로 한다면 벽이 너무 두꺼운 거죠. 사이를 그렇게 해놨어요. 통로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단지 그냥 방끼리 연결해 놓은 어떤 호텔 같은 것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그거야 벽 두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막 30cm나 25cm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 큰지 몰라도 그냥 두께 자체가 2.5m 정도 될 5규빗 정도를 쓴다 그 말입니다. 매방 사이 벽이 5척이고 그 다음에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고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고 계속 갑니다. 8절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까 한 장대고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까 8척이고 그 문은 그 문벽은 2척이라. 문의 벽이 또 있다 그랬죠. 2척이고 문의 현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향하였고 그 다음에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다. 각각 그 셋이 각각 한 척수란 말은 크기가 같다 그 말입니다.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다 같은 크기고 이게 앞에 설명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통로가 되는 건물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치수가 좀 나와 있어요.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져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전체가 50규빗이라고 15절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 들어가면 6규빗,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그 문지기방이 6규빗이죠. 그 다음에 벽이 5규빗, 문지기방 6규빗, 벽이 5규빗, 문지기방 6규빗, 벽이 5규빗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로 얼마, 두께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가 50규빗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이 있으면 방이 공중이 천장이 없는 방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창이 있다고 나와요. 창이. 그러니까 창이 있고 방이 있으면 위에 천장이 있어야 돼. 이 높이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건물입니다. 문이 앞에가 있어요. 정말 특별하다.
보통은 우리가 대문을 통과하면 바로 대문 위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대문을 통과하면 뜰이 나오죠. 보통 일반 집의 구조는. 여기는 근데 통과하는 통로 자체가 건물이에요. 그 안에가 문지기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통로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신기한 게 지금 요한계시 21장을 봤다시피 요한계시 21장에는 12문이 있는데 12문에가 천사가 다 12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죠. 천국입니다. 천국에 사는데 천국 안에가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에 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깊이 있게 담고 아는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을 통과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누가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다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에 들어갑니다. 신비에 들어가지만 천사가 문지기로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 이 이 에스겔 성전도 문지기 방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살겠어요? 문지기가 살겠죠. 3.2m과 3.2m의 문지기 방. 거기 한 명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문지기 방을 6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통로가 되고 담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으니까 3.2m가 되는 담을 쌓아놨으면 이건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문지기 아예 건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걸로 따진다면 여기에 몇 명만 지키고 있어도 그 다음에 쉽게 통과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방이 3.2m로 가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이 올 때도 이 안에서 숨어가지고 막으면 되고, 그러니 굉장한 이러한 수비와 방어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함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문지기는 천사고 12문, 3, 40, 12문의 천사고, 여기서 문지기는 이제 결국은 성전을 수직하는 이런 레위지파나 혹은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문지기가 되지요. 그러면 각기 지금 사명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찬양하는 자들의 방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 방까지 나오고, 그 다음 결국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용도들의 뭐 부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의 방이라면 또 다른 사명과 일을 감당하지요. 제사장 부엌도 나오고 일반 그 백성들의 부엌도 나오고 뭐 별 건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지기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사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는 문지기가 되는 사람이 지금에는 본질적인 문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성막시대 때는 문이 하나였고 여기는 문이 3개고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 다 거룩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문이 12개예요. 그러니 시대가 달라져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 오픈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가 더 열려지고 진리가 더 많이 알려지고, 나아가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는 그 휘장까지도 찢어버리죠.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와서 젖없이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최소한은 에스겔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규모의 성전이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바르게 산다면 솔로몬 때보다 훨씬 넓은 부귀와 영화와 그 놀라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게 가능했다고 저는 봐요. 단지 상징이 아니라. 왜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 에스겔 성전의 상징인가 아닌가의 부분에서 애매모호함과 상징이라는 측면과 상징이 아니라는 측면을 제가 얼마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징이 아니라는 측면으로 간다면 제단이 있다면 제단이 구체적이에요. 솔로몬 성전 때의 제단도 있어요. 제단이 있고, 솔로몬 성전의 제단의 크기가 얼마로 지었냐 그러면 20 곱하기 20규빗이에요. 높이가 10규빗이고
20 곱하기 20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45cm이 1규빗이니까 20이라면은 9m입니다. 재단이. 가로 세로가 9m고 높이가 4.5m예요. 솔로몬 성전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에스겔 성전의 재단으로 가면 솔로몬 성전 재단보다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져가지고 그 조금 뒤에 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면 13절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서 재단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재단 15절 보면 제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고 번제하는 바닥이고 그 다음 16절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제고 위쪽입니다. 위쪽이 12척 광이 12척 12 곱하기 12에 제일 위에 이게 높이가 이것도 있거든요. 높이가 여러분이 좀 보기 어렵지만 나중에 다 이 43장의 부분을 다루게 될 거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야기한다면은 에스겔 성전의 높이가 이거 10규빗이에요. 근데 자로 한다면은 좀 한 뼘이 더 큰 자니까 52cm 되는 걸로서 52.5나 52나 이걸로서 10이에요. 곱하기 10. 높이가 한다면은 5.2m죠. 5.2m. 5.25m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높이는 20이니까 20이면 10이죠. 10. 10이니까 솔로몬 성전은 4.5m. 높이는 이제 에스겔 성전의 이 재단의 번제단의 높이가 좀 더 높아요. 그런데 크기 자체가 솔로몬 성전이 20 곱하기 20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러니까 9m예요. 9m면 에스겔 성전은 제 위층이 12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12. 아래층은 14 곱하기 14로 나와 있고. 그러면 12 곱하기 50, 0.52. 12 곱하기 5로 한다면은 5,25일은요 6m예요. 6m 좀 넘죠. 그러죠. 그러니까 9m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걸 제시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보다는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사이즈가 더 작아요. 좀 큰 규빗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아요. 6m 약간 넘고 가로 세로가 제고 위쪽을 보면.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20 곱하기 20이어가지고 9m 곱하기 9m 높이가 4.5m 됩니다. 높이는 지금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약간 더 높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만든 다음에 43장 18절부터 보면 18절 제가 43장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 장대를 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인자야 그거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상으로는 대부분 뒤쪽에는 존댓말로 바꿔요. 다 바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8절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드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요. 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단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규례를 말씀해 숫송아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구약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하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나아가서 사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제사장들은 배반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를 패한다 그랬어요. 제사장 일을 더 이상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하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규례가 나와요. 성전이 성전은 본질적으로 상징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성전 자체가 이상 속의 성전이다. 그걸 말한다면 환상 속의 성전으로 끝난다. 말하고
도무지 지어질 수 없는 성전을 하나님이 제시했다고 말해버린다면 거기 있는 많은 규례들 같은 경우가 무의미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규례들이 의미가 있다면 에스겔 성전도 단지 그냥 하나의 이상 환상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짓기를 원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예,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로 다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 짓는데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준비했고 재료부터 백향목이나 금도 거의 2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성소 안에만 비성소 안에만 600달란트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그냥 완전히 금성전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책도 책 제목이 황금의 집 이런 책으로 나와요. 황금의 집. 황금으로 전부 다 싸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솔로몬이 사람을 심지어는 이 동원한 사람 자체가 성경에 이제 본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은 뭐 심지어는 그 십몇만 명 이렇게 동원합니다. 지으려고 7년 반에 걸쳐서 지어요. 에스겔 성전을 지을 때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기간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국력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쪼잔하고 작은 나라와 민족으로 저 팔레스틴의 이집트와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를 이어주는 통로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을 다 그냥 포괄하는 사실은 저는 대제국이 되도록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나중에는 애국까지도 포함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나 그래 지금 터키 땅이죠. 그까지 넘어서는 그런 대제국을 원하셨다. 그 정도 돼야지만이 아마 이 정도 성전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실제로 팔레스틴 이 땅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땅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과 저쪽을 다 지배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나일강 그쪽에가 해가지고 북이 영화를 가져와야지 팔레스틴에가 이제 거룩한 땅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실제로 팔레스틴 땅 크기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땅 크기는 우리나라로 하면 충청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자체가 길이가 241km예요. 길게 241km. 그다음 폭 자체가 72km예요. 72km. 이게 여러분이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걸로 따지면 거의 한 얼마 나오냐면 17,352 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17,000이고 충청도는 16,000이에요. 충청도보다 약간 크죠. 약간 그러니 길쭉하기는 굉장히 길어도 241km가 돼도 폭 자체가 72km밖에 안 되니까 땅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은 더 넓은 다른 땅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와 재물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실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체적으로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자면 이상 속의 환상 속의 성전으로만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으로 주석들로 가면은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주석을 쓴 사람들이나 성서학자들 자체도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경향이 나옵니다. 단지 이상과 상상이라면 치수 자체도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해버려야 될 거예요. 치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치수가 구체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만들라 그 말이거든요. 성전의 모형이나 설계 도면이 이렇다는 이야기, 설계 도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인식하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은 모조품이란 이야기예요.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하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 실제로 지어지든 지금 안 지어졌습니다. 근데 지어질 가능성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는 꿈,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면은 이것을, 이 정도 성전은 지을 수 있다 라고 제시한 청사진, 제시한 비전, 이스라엘이 지어야 될 성전의 비전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놀라운 에스겔 성전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 그게 실제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는 실제로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가는 어려운 과정을 걸어야 되겠죠. 뭘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한 100% 정답표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성막 그러면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이 기본적으로 해서 그분이 성막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교회가 성막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 세운 공헌도 꽤 크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강문호 목사님의 이런 성막 책들을 보면 유감스럽게 너무 영해로 가버린 측면들도 많이 존재해요. 영해. 말하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 없이 끄집어다 막 논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이 성막 부분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 공헌도와 유감스러운 부분, 이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영예를 해놔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이 돼버렸어요. 말씀에 근거한 영예는 상관없는데, 영예보다는 영예하고 상징적인 해석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나, 그까지 성경 해석상의 부분까지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서 사용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그것이 에스겔 성전의 난해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들의 얼마간의 도움과 또 참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 그리고 5절,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중간,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규모는 틀려지고 달라졌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달라졌어요.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그 다음에 성전 시대에서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다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말았고, 나중에 헤롯 성전을 지었다가 그것도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죠. 다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 모형을 조차 지으라. 그렇게 에스겔 성전도 모형을 좇아서 이제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은 나중에 이런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나 유감스럽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스룹바벨 성전만 짓고 끝났어요. 물론 그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에스겔 성전이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에스겔 성전 정도 지었을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됐다면,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정말로 더 많이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국이 형성됐을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강하게 복음이 증거됐겠죠. 말하자면 로마 제국 정도를 뒤집어 엎어버렸을 수가 있죠. 성경의 예언은 참 특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예언은 완전히 정해진 예언이에요.
정해진 예언. 그러나 정해진 예언이라 해도 유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란의 날에 대하여서 감해지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정해진 예언인데도 이게 변동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이제 유언하고 장례를 준비해라. 마지막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내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 간구를 들었으니까 가서 15년 생명 연장을 이야기해라. 그러함에 예언인데도 뭐예요? 바뀌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정해진 예언인지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해가지고 미래가 바뀌는 것까지가 그것이 구분점이 어떤 건 정확하고 어떤 건 정확하지 않고 그래요. 그런 것은 성경 66권을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염두에 둬야 될 측면이고 어떤 것은 정확하게 변동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에 대한 내 짐승에 대한 이런 것도 어디까지가 변동되는 측면이 있고 어디까지가 운명론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놔버린 측면이 있는지까지가 애매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물론 제가 이제 그까지 다니엘 강의할 때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이해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다니엘은 강의했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9장에가 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된다. 육체의 예법만 된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된다. 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다 원하셔요.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를 다 원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예법만으로 끝나도록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을 제시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모형과 그림자를 알고 깨닫고 본체 실체로 접근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한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이 이제 개혁했다. 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죠.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성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 누구였어요? 주님의 몸이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9장 12절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9장을 살펴보는 것은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께 제시한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본질은 뭐냐 하면 모형과 그림자로서 본체, 실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고 에스겔 성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에 20척, 50척 이야기가 이 건물, 현관이 되어지는 건물, 현관이 되어지는 건물인데 통과할 때에 문지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지기는 누굴까요? 문지기가 누굴까요? 본질적으로 문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했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을 이야기하는 건 뻔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성경 문지기 방이 세 개로 나와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참으로 이 문 되신 분을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문지기가 이야기해야 돼요. 문지기가 두 가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지요. 맞이해요. 안내도 하고 경비도 하고 그러겠죠. 안내도 하고 경비도 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종인, 과거에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지금은 주의 종이 이단으로부터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혹이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이런 자들을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측면.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초청하고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누굽니까? 전도자지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막아야 돼. 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한 거에 대한 울타리를 쳐놔야 된다 그 말이. 경비를 서야 돼요. 지금 목회자나 주의 종의 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위치도 문지기의 측면을 저는 얼마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깊이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가 끝나지 않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김장해야 되는데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16절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닫힌 창도 어떤 이 번역은 닫힌을 좁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좁은 창. 이게 창이 있어요.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이게 창이 있다는 게 창이 있어요. 뭐 창이 어떤 의미일까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애매하지만은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 건물이고 방이 있는데 창이 없으면 그것도 깝깝한 일이죠. 창은 있는 거예요. 창은 있는데 여기 일반적인 번역본으로는 좁은 창으로 이야기해. 좁은 창. 굉장히 좁은 창이에요. 그 좁은 창을 통해 뭐가 들어오겠어요? 빛이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니까 통로 안에가 빛이 없어도 밖에서 들어온 빛을 통하여 통로가 환하겠죠. 그런 것이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의 구조가 그랬어요. 중소시대의 성당의 구조는 그런 식으로 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걸 이용하고 뭐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빛이 불을 안 켜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성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보다 더 이 하나님께 쓰시는 것은 훨씬 더 획기적인 방식이겠죠. 그 방식으로서 이 창을 놔뒀어요. 창을 놔둬가지고 그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해놨지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마지막에는 문벽 위에,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래요. 뭐 우리가 종려나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려나무 사건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고 외쳤어요. 호산나고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가 이 성전 벽에가 과거의 솔로몬 성전도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룹들. 과거 솔로몬 성전은 꽃, 핀 꽃, 그룹, 종려나무 주로 이 세 개 정도가 다 새겨졌는데, 여기서는 지금 종려나무하고 뒤에는 그룹도 나옵니다만 여기 종려나무가 나와요. 종려나무는 첫째는 우리가 들면서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거거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저들 말려라. 왜 너한테 호산나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하냐. 그러면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가 그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92편에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 의인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시편 92편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저는 별로 없다 그렇게 봐요. 매출리 조석 같은 걸 보면 이 구절을 언급하는데 저는 약간은 상관이 없다 보고, 오히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 지금 요걸 하고 저는 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요 성전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사람들이 들고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맞이해야 돼.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 최소한은 계시록 7장 9절만 봐도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솔로몬 성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도 우리가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만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나아가 삼일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되지 않고 우리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 찬양의 찬미의 도구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고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죠. 루시퍼나 마귀 사탄은 예배를 받으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은 예배자로 부르심받았고 그렇게 지어졌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게 지어졌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돼. 정말로 이 성전 안에 왕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해야 돼. 이게 요한계시 7장 9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1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이제 이 건물 통로가 되는 건물을 통과해 가니까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성전 안에가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이 있어요. 성막에는 뜰 자체가 안뜰밖에 없었어요. 성막에는 안뜰을 이제 펜스 울타리로 쳐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도 안뜰이고 바깥뜰이 있었는데 바깥뜰 같은 경우 여인들의 뜰이다 이런 것부터 구조 자체가 아주 틀립니다. 여기는 아예 성전 안에가 바깥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가 안뜰이 있어요. 그러함에 이것도 계단하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의미로 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정말로 주님을 더 닮은 사람들, 더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하나님 임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틀리고 하나님을 알미 틀리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아가면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통로는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이 되셔요. 또한 통로가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교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지기들이 있는데 문지기들이 주의 종이고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해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서 그들이 교리를 통해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깥뜰로 들어가요. 바깥뜰에서 계단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고 통로를 통과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기본 교리 6가지를 말씀을 했고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 청년,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에 대한 요한 1서 이야기를 앞에서 언급했어요. 신앙의 성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왜? 계단을 통해 올라가니까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지고 바깥뜰로 들어가야 바깥뜰로 계단을 통해서 통로를 통과해야 다시 안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고 퇴보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하면 성전 안에서 성령님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찾아야 되고 당연히 물두멍에 있는 물이고 다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언약교회가 있고 언약교회 그 다음에 그룹들이 있고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진리들이 요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들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다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 예루살렘 속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요 에스겔 성전 안에도 다 있었고 그 다음 솔로몬 성전 안에도 있었고 성막에서 더 규모가 커지면서 진리가 더 점진적으로 계시가 오픈되어 왔어요. 에스겔 성전은 훨씬 더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진리가 더 많이 오픈된 거예요. 문 자체도 3개나 된다 그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다. 들어갔더니 박석은 뭐냐 그럼 포장돌이에요. 포장돌이 쭉 깔려 있어요. 비포장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포장돌도 저는 그렇게 진리로 봐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장돌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워. 우리가 아시잖아요. 포장된 도로가 있으면 자동차 달리죠. 그러나 울퉁불퉁한 돌 포장이 안 돼 있고 돌로 있고 그러면 얼마나 거칠어요. 수레도 잘 끌고 다니기 어렵고 마차도 다니기 어렵고 차도 다니기 어렵고 걷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포장된 거면 정말로 손쉽게 모든 걸 운반하고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박석으로 이렇게 쫙 깔려져 있다고 말. 박석으로 다 깔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이 돼 있어요. 이 둘레가 바깥들 주변으로 해가 박석으로 다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다. 그러면 이 안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면이 됐는데 서쪽 면을 빼고 동쪽 면, 북쪽 면, 남쪽 면으로 해가지고 방이 전체가 30개예요. 30개니까 한쪽 면에가 3면밖에 없어요. 3면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3면이고 30개니까 한 면에가 10개씩 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서쪽은 문이 없으니 그쪽은 빼고 이 지금 동문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쪽 바깥들 가쪽으로 가니까 방이 10개. 저쪽에 10개, 이쪽에 10개. 그렇게 내가 30개가 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모형도 이런 거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석이 있고 그 방이 30개 있다. 방의 용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도는 뭔지 몰라요. 근데 방이 지금 30개가 있어요. 방이 30개가. 방이 30개가 있으면 방에서 뭐 잠도 자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방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지금 이 성전 안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도 12문을 통과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경이 돼요. 거기서 배웁는 거죠. 예배하고 경배하고 배웁겠죠. 실제로. 그렇게 볼 때는 이 성전 안에서 밖에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고 뵙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곳이 저는 한편으로는 기도의 골방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기도 해요. 주님께서 내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찾으라 그럴 때 이 30개가 뭐 그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기도굴이 있잖아요. 기도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째는 그런 용도로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추측할 때는 단지 앞에 있는 그 기도하는 그 향이 기도지요. 향 분향단에서 향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바깥들에 있잖아요. 바깥들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더 엎드리면서 깨끗하게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골방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지내는 곳이라고 봐요. 요것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깥에서 안들까지 들어가고 믿음에 성장하는 여정을 거치는 하나의 광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걸 상징하면서 실제로 이 방들을 어떻게 무슨 용도로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30개라는 큰 방이 있어요. 방 자체도 30개니까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폭이나 길이 자체가 한쪽 면이 260m의 방이 10개가 있어요. 물론 10개가 이제 이 간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봐볼까요?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고 18절.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길입니다.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고 뭐 아래쪽 길인데 뭐 이제 여러분 요 정도 가면 막 복잡해집니다. 그냥 앞에가 그냥 박석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암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지금 청량은 누가 하고 있냐면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첫째는 이 성전이 주님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우리 개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이 또 되어가면 건축되어져 가요. 그러면 청량을 지금 이분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청량해요? 우리 믿는 사람을 청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른 용도 가운데 바르게 있느냐 하는 것부터 청량하죠. 치수가 맞느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규격 안에 너희가 들어왔느냐? 는 걸 청량하고 재지요. 이분이 재고 있는 거지 에스겔 선지자가 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가 이걸 뭘 의미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뭐 6급이시면 이건 뭐다 이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규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건축물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아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나아가 이를 성경이 되어져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성전 이 전체를 통하여서 진리,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님 안에 성취되어진 것과 진리들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하면 이 박석이 깔린 것들, 이 전반적인 부분은 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이 방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거룩한 바깥들과 안뜰로 가기 위해서는 더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요. 비록 성전 안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죠. 이 방들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등등. 때로는 정결 예식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날수들이 필요해요. 제사장들도 시체에 뭐 접하거나 그러면은 며칠씩 정결하게 되는 날들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케 돼야 되고 하는 등등의 율법이 율법서에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면서 19절,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까 그 광이 100척이고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다. 그 길이가 100규빗씩이다. 100규빗씩이다. 그러면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까지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 바깥 통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깥 통로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이것이 바깥 통로 길이가 50규빗이라 해서 50규빗. 50규빗을 통과해 와 가지고 이제 끝머리에서부터 저기 안에 있는 통로, 안에 통로되는 건물 그 앞까지로 해가지고 100규빗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들이 100규빗이 나오겠지. 바깥들이 100규빗이 뺑 둘러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통로 건물까지 해가지고 바깥들이 100규빗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00규빗의 말하자면 폭을 가진 디귿자형이 존재하죠. 자,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관을 청량하니. 여기는 이제 북향한 문, 이게 북문이에요. 북문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 동문을 했습니다. 치수가 또 똑같으니까 지금 간략하게 여기서는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성경 본문이. 북문을 통과해가 지나가서 21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다. 그러면 이 통로 자체에 통과하는 건물 자체가 방까지 세 방 양쪽 좌우에 문지기 방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통로가 되는 건물 자체에 가로 세로가 50 곱하기 25규빗이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은 23m 곱하기 13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통로 자체가 26m가 돼. 26m 곱하기 폭이 13m예요. 13m 안에는 이제 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통로 자체는 좀 더 좁다고 앞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21절,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하고 같고, 22절, 그 창과 현관의 장 길이, 그 다음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에 있고, 동양한 문간과 같고,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다. 7층계가 올라가는 7층계가 있었고 나왔고, 23절,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까 100척이다. 여기도 100척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에 지금 이쪽 통로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통로 끝까지 50척을 걸어와가지고 통로 끝에서 저쪽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까지가 100척이 나왔다. 100규빗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100규빗을 따지면 52cm로 하면 26m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까지가 북문 통로가 되는 건물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부터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좌우 현관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고,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27절,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지금 안뜰에가 남향한 문간이 있다. 그러니까 안뜰로 가는 통로되는 그 건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바깥뜰을 통과해가지고 안뜰로 들어가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안뜰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크게 큰 지금 건물들을 이야기하고 바깥 뜰까지 하고 30개 드는 방까지 이야기를 2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지금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0개 방의 의미, 종려나무 의미 호산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호산나고 찬양하며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로서 하나님과 그 다음 어린 양을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 호산나의 의미, 이 종려나무의 의미까지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문을 통해 들어가죠. 문을 통해 들어가 바깥으로 들어가서 다시 방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통로를 또 통과해 가야 돼요. 통로를 통과해야 돼요. 통로들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없어요. 통로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봐보세요. 지금 에스겔 이 40장이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성전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진리를 통하여 나아가요. 나아가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니까 밖에서부터 층계를 통하여 올라가야 되거든요. 구별된 삶을 통하여 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담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의복을 입은 자가 아니지요.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죠. 통로로 통과해야지만 예복 입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통과해서 박석된 그 도로 포장이 된데 그 옆에 있는 방들이 있고 30개 방이 있고 그 앞에가 통로를 통과한 다음에 바깥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이제 또 통로를 통과해 가는데 통로가 세 군데가 좀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소됐다고. 이 밖에가 동편, 남편, 북편 이 세 건물, 큰 건물 26m 곱하기 13m가 되는 가로 세로가 되는 건물이에요. 높이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 건물을 통과하면 다시 또 새 건물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이제 바깥들까지 하고 30개 방까지가 지금 27절까지 다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놀랍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으나 그러하나 그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의 이상형 속에만 있는 성전이 되고 말았으나 우리는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모형으로 사용하셔 그림자로 사용하셔서 실체와 본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려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압니다. 그래야므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읽고 들을 때에 신약에 있는 말씀과 또한 계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호산나하고 맞이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오직 호산나 전능하신 아버지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